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좋았던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정착한 많은 개신교 교단들, 교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영락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안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는데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 와서 침례교, 많은 침례교 또 성직자들 또 순복음 또 장로교이지만 좀 다른 그런 그 형제 교단들의 목회자들과 교류하면서 신학적인 교분을 나누셨던 것이 크나큰 기쁨이고 자산입니다. 또 콜롬비아 신학교에 가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국 장로교회 또 진수를 배울 수 있어서 또한 기뻤는데요.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그 기타 유사한 어떤 그 교단 교파들이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고 하면은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각 교단과 교파의 어떤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교회 정치 제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로 묶는다면은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가 뜻깊은 것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마틴 루터를 선봉으로 해서 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 즈빙글리와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또 가르침에 저항해서 프로테스트 해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2017년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종교 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정신 그리고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근간 이것들을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리고 개혁교회 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갔던 이 기독교가 이제 동방정교회하고 또 로마 캐톨릭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은 여하튼 기독교로 이제 중세까지 내려왔던 이 기독교가 왜 여기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갈라져 나와야 했는가? 왜 로마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교리와 신학과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신앙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갈라져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대학에서 유럽 전반에서 지성적인 경향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인 것을 연구할 때 역사적인 면들을 지성적으로 고찰하고 특별히 고대 문서들을 그 원문을 그 연구하면서 그 본래의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연구하는 그런 학풍을 가진 게 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그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이 스콜라주의의 어떤 중세 교회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의해서 신앙을 해왔는데 이때부터는 서서히 그 성경의 원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데 이 성경 원문 그 영어 그 히브리 언어
또 그리스 언어 그거 자체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게 된 것이죠. 원래 이 그 중세 시대에는 4세기 때 쓰여졌던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번역본 불가타 성경을 신앙인들이 읽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은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이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16세기부터 이게 그리스 말로 쓰여진 성경 원문, 신약 성경 원문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세 시대 교회가 가르쳐줬던 교황이나 교회가 가르쳤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원본을 그 직접 연구하면서 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옥스퍼스 대학의 그 이제 교수였던 그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문대로 읽어 나간다. 그래야 올바른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학풍을 이제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끼쳐 가지고 체코에 있는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깊은 영향력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쩌면은 로마 천주교는 성경보다 더 높은 것이 교황이고 교황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 후스가 이렇게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로마 천주교가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이단을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후스를 처형하고 화형으로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예들과 또 그의 정신적인 유산이 물려져서 마틴 루터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둘째로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면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뚝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콜럼버스가 계속 그 가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백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해상무역이 뻗어나가서 아시아에게까지 이르게 되고요. 특별히 그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그 오토만 제국, 그래서 오토만 터크스의 어떤 그 세력과 이제 맞닥뜨려지는 데까지 이 기독교가 이제 점점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39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텐베르그가 인쇄 활자를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만든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요, 이게 사본으로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송아지 한 마리 값 정도로 무지 비쌌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니까 저거로다가 막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니까 옛날에는 천주교의 사제들만 그거 성경 하나 갖고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싼 가격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싸게 구입해 가지고 자기가 다 읽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 중세의 봉건 제도가 몰락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업도시가 일어나고 교육이 확대되면서 문명자가 이제는 새로운 글을 읽고 배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유럽 사회가 로마 천주교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다 유럽을 장악하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왕이 되려면 로마 교황의 윤허를 받아야 됩니다. 윤허를 못 받으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유럽 전체를 관할하고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런 것들이 와해되고 느슨해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원래 이 교황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마지막 순교한 것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베드로 그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오히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그 로마에 그 베드로가 가서 순교를 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이 계속 교황이 돼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교황의 수익권, 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주교와 개혁교회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변화들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근간이 되고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이 이제 촉발되었는가? 먼저는 사실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고 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처음부터 천주교에 대해서 저항하는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단이 됐느냐면은 마틴 루터 당시에 교황,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실리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스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저기서 이제 루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전 세계의 개혁교인들, 뭐 장로교, 침례교, 뭐 할 것 없이 뭐 순복음 이런 하여간 개혁교회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지금 저 독일의 아이스레벤을 비롯해서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저 독일의 루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기서 태어나고 이제 자라면서 1505년에 들판을 가다가 천둥번개를 만납니다. 올여름에도 어떤 천둥번개 막 치고 막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막 쏟을 때가 있는데, 큰 나무도 번개 한번 맞으면 막 그냥 쓰러져 나가잖아요. 그 천둥 번개 속에서 루터가 죽을 뻔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살아나니까 내가 이제는 나의 남은 생에 다시 산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제가 된 후에도 그의 글에, 그의 고백에 자기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처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제가 되고 또 성직자가 되었는데도 정말 계속적으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512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크 거기 마을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성당에서 이제 사제 역할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읽게 됩니다.
시편 말씀,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을 그 그리스 언어 또 히브리 언어 그 원문을 가지고 깊게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다, 한계가 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강렬하게 이것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회개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본적인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깨달은 그에게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그 레오 10세가,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이제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 면죄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았던 저 면죄부인데요. 이 면죄부를 이제 돈을 주고서 사면은 이 면죄부를 이제 산 동전이 교회 그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다 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뭐 나쁜 짓 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다 그러면 자손들이 그거 안 사겠어요? 돈 주고서 그 면죄부를 막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칸 사제였던 테젤이 저거를 이제 팔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이제 한 것이죠.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를 단지 교회 성당을 짓는 명목으로 저것들을 이제 해서 강매하고 파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마틴 루터가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르심, 진리에 대한 외침, 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텐베르그 성당, 여러분 사진 보시면 비텐베르그 성당인데 저게 정문입니다. 저 성문 문 앞에다가 왜 면죄부가 잘못됐는지, 왜 이게 천주교가 말한 이 교황이 얘기한 게 왜 잘못됐는지 95개의 반박문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대자보를 붙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문에다가 그 95개 조 항목을 다 이제 기록을 새겨가지고 아예 문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하면서 교황이 보낸 그 테젤 그 사람과 거의 이제 반대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게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저 때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것이죠. 이 때문에 천주교회는 루터를 그 이후에 이제 파면을 시킵니다. 사제를 완전히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루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루터와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와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또는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 개혁교회와 우리 장로교 교인들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언더스탠딩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결혼잔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맹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잔치가 흥이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 종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도무지 상식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어요. 자기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심정이면은 뭐든지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흐르는 강물에 자기가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을 뻔했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저도 같이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셔서 무리를 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응하여 베드로마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난 것은 미신이고 광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어떤 비이성적인 추리를 하여서 믿는 것은 그게 미신이고 광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 능력도 주셨지만 이성과 논리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따라한 겁니다. 그죠? 엘리야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그것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수제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로마 교황이 되었을까?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다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할 때도 베드로는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그는 또다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사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한 개인의 위에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교황 신격화시키고 또 교황 무호설까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니까 신비한 것들로 자꾸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모든 믿는 이들의 기도의 전구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기도 안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서 마리아가 빌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구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빌어주십시오, 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 거기에 자꾸 살을 붙여서 엉뚱당도 안 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자들은, 선구자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교황 무호설이 사라집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면죄부 판매와 같은 허무맹랑한 교리들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자인 여러분들, 후예들이든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이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올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의 후예들처럼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